오늘 제목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본문이 시작되는 6장 8절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말씀하시면서요. 1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6장 7절까지의 말씀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번제는 뭐라고 했지요? 언제 드린다 그랬어요? 상번제로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 그 예물은 헌신하고 싶을 때도 감사하고 싶을 때도 어떨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 나아가는 제사라 그랬어요. 또 소제는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예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다른 제사들과도 또 함께 예물을 드릴 때에 나갈 수 있는 제사예요. 화목제는요, 감사와 서원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고요. 속제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르고서 부지중에 여호와께 죄를 짓다가 주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을 때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속죄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속건제는요, 속죄의 죄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속죄제는 모르고서 부지중에 지었다면 속건제는요, 의도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자기도 조금은 알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물론 드러나는 죄는 아니지만 속으로 마음에 불편한 죄가 있을 때, 그것은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도 죄를 짓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사람들, 이웃에게도 잘못했을 때, 그래서 속건제는요, 속죄제와 다르게 배상이 포함돼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를 드리면 6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것이 번제면 번제로, 소제면 소제로, 화목제면 화목제로, 속죄제건 속건제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대요. 그런데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은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냐면 1장 1절과 2절 중간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이 종류대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흠양하시고 모든 제사를 다 받으셨다면 오늘 6장 8절부터 나오는 또 같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그동안의 제사하고는 약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꼭 순서를 한번 정하면 꼭 그 순서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중을 많이 썼나 조금 썼나 그것에 무게를 달아서 뭐가 중요한가 그렇게 나열할까 봐요. 이번에 6장 8절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으로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 5가지를 다 볼 수 없고요.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일단 번제, 소제, 속죄제에 대해서예요. 그렇다면 8절부터 13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제사를 감당해낼 때에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런데요, 8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되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래요. 12절에 보니까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래요. 13절에 보니까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래요. 그렇다면 이 불이 뭐길래 주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 이제 또 계속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불로 드리며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말씀은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또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모든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8장부터는 그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기 40장, 그 성막이 세워지던 그날,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던 그날 있었던 이야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8장부터는. 그날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기름을 바르던 그날, 성막이 세워지는 그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8장부터의 8장 9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에 있었던 그날의 연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이 봤지만 제사장 위임식을 한 다음에 아론이 8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14일 날 유월절을 드리는 그 5일 정도 있는 그 사이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일이 있었던 거. 지금 그 죽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이 27장까지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렇다면 그 불이 어떤 불인가? 그 내용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첫날부터 7일까지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고요. 8일째 되는 날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단을 드렸을 때 그 제단, 사람이 드린다고 그것이 뭐가 온전하겠어요. 하지만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왔을 때 하나님 그것을 온전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번제와 기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 모세가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또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불을 드렸을 때 그 불은 정확하게 정체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그래요. 하지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서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환경 가운데에 그래도 오늘 주일날 또 예배를 가야 되고 또 수요 금요일에 또 집회가 있으니까 가야 되고 그 환경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게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그 순종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은 아니래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요, 너가 순종했어, 나왔어, 그럼 내가 정말로 너에게 주고 싶은 그 성령을 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어떠함 때문에 내가 나오고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나오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거와도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의 제단도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참 성막도 보여주시고 그 참 형상도 보여주시고 그 성막 참 형상을 따라 모세가 본대로 모형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이게 참 형상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표적으로 이곳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섬길 때에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참 형상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어디까지 내가 하는 건가? 어디부터 또 내가 하는 거고 어디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구별이 안 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너희가 7일 동안 제사로 드려. 모세 제사장들을 위임해. 이 위임식은 모세가 7일 동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아론 너가 순종하면서 나와. 그래서 다 가르쳐 준 걸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게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누구를 거룩하게 하냐는 거.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했는데 누가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주님이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시켜요. 행여나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하지 못했다? 회개로 나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한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 또 순종하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히 가까워 너 입과 너 마음에 있는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는 없지만 7일 동안 제사를 지내고 위임식을 거행하며 8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랬을 때 모세가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그날 있었던 내용이 8장에 있는 거. 그래서 그날 모세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릴 때 제단과 모든 기구, 물두멍, 받침 그 피를 뿌려서 다 뿌려서 거룩하게 하래요. 그래서 이것을요 그대로 모세가 순종해요. 그 날에 같은 날에 레위기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날이에요. 그날 같은 날에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그 제사장 위임식이 마친 후에 이제 9장이 나오거든요. 그 9장에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또 나아가는데요. 그 모든 제사를 또 고기와 가축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 해요. 또 불사르고 번제를 잡아서 또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말씀이 이제 12절 13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번제물에서 또 불사를 해요. 또 불사를 해요. 그럼 뭘 어떻게 불사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때는요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기 전이에요. 자기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 말씀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원해? 진짜 너희 순종하는 거야? 너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랬을 때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으로 임했어요? 다시 9장 23절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다음부터는요 이 번제 위에 임한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하나님께서 이제 꺼트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불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불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불로 나아가서 분향한 거예요. 다른 불로 나아가서. 이거는 지금 번제단의 분향이 아니라 그 안에 성막 안에 분향단의 불을 분향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불로만 해야 되는데 이 불은요 위에서 내린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에요. 이 불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불로 내가 분향하고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일은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이 나와서 삼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라. 이제 이거는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제는 너희가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하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과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조금은 또 다르잖아요.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며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냐. 이거 번제, 이 불이라는 의미가 뭔가? 이 번제의 불. 이 번제의 불은요,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신 거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다는 의미고요. 이제 이 불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재물을 태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불은요, 이미 벌써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 그 떨기나무에서 불로써 임재하셨지요. 그리고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불로써 나타나셨지요. 그 구름과 자욱한 그 소리와 큰 소리로 나타나실 때, 그리고 또 광야의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지.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늘 불로써.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했을 때는요, 사르는 불로도, 하나님께서는 사르는 불로도 임하신다는 거.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이것이요, 주님께서 임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내가 너희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 너희가 잘못했을 때는 너희들의 죄가 살라지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라지는 불로도 임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근데 그 성령을 누가 받아요? 기다리라, 기도하라. 모여서 끝까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음성 듣고 그 모임에서 기다렸던 그들에게만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주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세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루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노라 그랬는데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그거를요, 그 말씀을 100%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너희들이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서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뭔가 구해도요,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구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아,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지. 그래서 구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니, 주고 싶어 하면 다 주면 되잖아. 그러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예수 안에서 이미 벌써 다 줬어. 끝난 일이야. 하지만 단 내 말을 믿는 자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릴 거야.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복이라니까요. 그 복이, 여러분들 다른 복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자, 말씀에 의거해 믿음이 있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말씀만 붙잡고 주님, 이것이 가장 복된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근데 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구해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불도요. 너희들이 나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만 부탁하셔요. 명령하셨어요. 그대로 나왔을 때 주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불로 너희들이 보존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죄 용서를 다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내렸을 때 어떻게 내렸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이면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예수 증거하고 다녔어요. 증거하고 다니지요. 그때도 성령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성령은 주인으로 계신 게 아니라 손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 온전하게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거는요, 하나가 돼서 내가 그분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삼는 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대로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사람 수준에서 나름 붙잡는 사람은 그래,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영을 열어주시는 거,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 그래서 위로 내리는 성령을 주셔서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체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 이 불 날마다 꺼지지 않게.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예요? 번제의 규례라는 거. 번제의 규례.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래요. 그럼 아침까지 꺼지지 않은 거는 지난 밤부터 꺼지지 않게 하고, 지난 밤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렸던 그 불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뭐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될 일이요, 늘 깨어서 집중해야 돼요. 꺼지지 않아야 될 이 성령. 우리가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만요,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각자 충만하게 하고 소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말씀 가운데 아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멸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늘 거저먹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부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노래방 가. 나는 매일 놀러만 가. 나는 게임만 해. 술집만 가. 나는 내 일에만 바빠. 그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없는 것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요,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불을 꺼지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아니 새벽 기도도 하나님은 하는데 저녁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꼭 뭐 교회 가야지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혼자서 해도 돼요.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요,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 시간만 되면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고, 시간만 되면 보이는 게 천지가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고 환경으로 인도만 하시고 만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너희가 불을 꺼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불은 줬지만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는 너희들의 일이라는 거야. 꺼지지 않게 해야 돼. 이 불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여호와의 은혜를 날마다 봐요. 주님의 임재를 보고요, 주님께서 오늘 또 기다려 주시는구나. 왜 끄지 않게 하지? 왜 불을 왜 밤새 저렇게 피워놓지? 낮에는 굳이 환해서 저 불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나는 너희들을 늘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주고 싶어. 마음만 있으면 아무 때나 나와서 나에게 제사로 나와.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 보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긴 옷을,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그 다음에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래요. 왜요? 지금 번제단이요 저렇게 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체가 보일까 봐요. 주님께서는 속바지도 입고 흰 옷도 입으래요. 뭘 말씀하시나요? 불도 꺼트리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희에게 주어졌지만 너희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것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용서를 할 수는 없어요. 죄를요 없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거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처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요 너희 긴 옷 입어 속바지 입어서 하체 가려. 세상의 정욕적인 것, 수치심, 어떠한 세상의 더러운 죄 보이지만 스스로 깨끗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그리고 너희가 그 죄를 번제단에서 상번제로 매일 태워드릴 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 너희 만약 죄 지었어? 회개했어? 그 회개하고서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빨리 처리해. 죄에 대한 처리는 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11절을 보니까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래. 왜냐하면 이 진영 안에와 그 밖은요. 구별이 되어 있는 거.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안에 있는 모든 성물과 제사장, 이 입고 있는 옷까지 거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나갈 때는요. 너희들이 이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그곳에 죄를 버리고 다시 들어와서는 제사장복으로 입고 너희의 모든 의식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너희들이 제사장이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너희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라 생각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뭐 목사님이 하세요. 그냥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들이나 하세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란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1장부터 6장 7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라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특별한 예배라도 상번제와 같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날마다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결해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 이거는 다 예표라 그랬잖아요. 차명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나의 육신적인 영과 상관없는 일에는요. 내가 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내가 너에게 힘 다 줬어. 너가 끊어. 그럼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나 그럼 하나님이 끊으라고 해서 끊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부탁하고 싶습니까? 오늘이라는 날을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리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요.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죄된 일은 일단 끊어야 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그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벗어야 될 옷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옷을 벗었다면요.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는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긍휼과 그 자비를 다 받았으니 내가 받은 그 사랑 10,000분의 1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귀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이 그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하지만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깨어있으면 꺼지지 않아요. 깨어있으면 이 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으로 저녁으로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소재에 대해서 말씀. 근데요. 14절부터 23절까지가 소재에 대한 말씀인데요. 중간에 19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14절부터 18절까지 끊어지고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앞에 내용은요. 백성이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백성이 드리는 소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이 18절까지에 나오는 소재는요. 2장에서 나오는 그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드리면 그 고운 가루, 한움금, 기름,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불살라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그리고 소재를 드린 거는요. 2장에서도 나왔지만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 그래서 누룩을 넣어 굽지 않는 이것은 너희의 소득이 되면서 속죄제와 속번제 같이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거룩한 것이 돼요. 주님께서 너에게 영영한 소득으로 주신 거예요. 소득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거를 먹을지니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래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아론도 제사장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벌써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미 벌써 거룩하여진 음식이에요. 거룩하진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지는 자도 주님께서는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거룩한 제물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만져서 먹을 때도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1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그날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을 붓는 그날 1월 1일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소재로 나아갈 때에 모세가 7일 동안 위임식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8째 되는 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요. 그때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을 받는 그날 예물은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에 드리는데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래요. 그리고 그 말씀한 그날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그 관유를 거룩하게 바른 그날이에요. 그날 같은 날이에요. 출애굽기 4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 기름을 받은 그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에 그때 하나님 앞에 소재물 드리는 이 예물은요. 아론이 드리는 거예요. 백성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드리냐면
그것으로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여호와께 드리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온전히 받는 그러한 소재로 받을 거래요. 근데 그때는요, 소재를 남기거나 먹지 말고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 여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나눠주시지만 제사장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 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먹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근데 속죄제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그 5장 뒤에 또 5장 뒤에는 또 속건제가 나오고요. 이 속죄제는 우리가 가장 복잡하게 나눠봤던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속죄제로 나아갈 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고요. 그 외에 24절부터 29절까지는요. 족장과 평민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이 속죄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서 나오는데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러거든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요, 회막 앞에서 잡아요. 여호와 회막 앞에서 잡아요. 근데 지금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는 거 보니까 족장과 평민의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위하여 제사장을 드릴 때 평민과 족장이 드린 속죄제의 제물은요, 제사장이 먹어요. 불사르는 거 화제물처럼 그 속 내장 다 꺼내가지고 화제물처럼 살을 해잖아요. 화제물로 살을 하는데 그것만 사르고 나서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요. 고기를 먹는 모든 사람들, 또 고기에 접촉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여진대요. 그 말씀이 2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제사장들이 나눠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느 누구나 자기 죄로 나오는 거고요. 자기의 감사로, 서원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서 그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가 주는 걸로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은요, 그냥 버려야 될 생각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쓰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린 제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흠양하시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나눠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거룩하여 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줬는데 그것을 참견하고 뭐 먹어라 말아라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접촉하는. 그러면서 그 음식, 그 예물 제물은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런데요. 계속 먹으라 그래놓고서는요. 같이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우리가 앞의 내용을 아마 대충 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거는 족장과 평민들의 제물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30절에서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함을 받은 그 제물, 그 속죄 피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은 그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한대요. 왜요? 이 제물은 어떻게 드려지냐면 4장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거 제사장이 잘못했거나 온 이스라엘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요, 이 피를 여호와의 휘장 앞에서 그것을 잡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피로써 정결케 하거든요. 근데 그 제물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속죄 제물에 된 수송아지, 그 소송아지의 모든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기름, 간 기름, 모든 것을 다 태워요. 번제단에서. 그것을 번제단에서 태울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을 보니까요, 그 숫송아지의 가죽, 모든 고기, 그것의 머리, 정강이, 내장,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밭갓 재버리는 곳에서 버리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 그 말씀이 4장 12절에 있는 거. 이것은요, 제사장의 죄나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은 죄의 속죄의 제물은요, 완전히 태워야 돼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먹지 못해요. 그건 온전하게 헤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태워서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온전하게 드리는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앞에 29절 내용은요, 제사장인 남자는 그것을 먹으라는 내용은 족장과 평민들의 속죄 제물을 먹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 먹지 말라는 내용은 자신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그러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속건제와 또 화목제에 대해서 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을 주시고 이 직분을 주셨지만 그 직분 앞에서 순종하고 그것으로 생명으로 유지해야 될 사람은, 그것을 유지시켜야 될 사람은 대제사장이며 각자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것을 소멸하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불태워서, 그것만 불태웠다가 나가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불길을 살려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온전한 산 제물이 돼서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